오래전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어떤 사람이 금을 캐러 갔다가 금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비로는 금을 다 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사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금광을 발견한 사실을 숨기려고 태연하게 가게에 들어가서 장비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들이 그 금광을 캔 사람의 뒤를 쫓아서 함께 금을 캐러 금광으로 따라왔습니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금광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들렸던 가게 주인이 그의 얼굴을 보자 그의 얼굴에 희색이 만연해 있고 얼굴에는 광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 사람 심상치 않다 사실을 알고 그를 따라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찬 사람은 그 기쁨을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고선 집사람이 수술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저는 딸을 원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기뻐요. 그러더니 별로 이렇게 어머님께도 아버님께도 내색을 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시니 야, 그렇게 좋으냐? 저는 그렇게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아들 낳은 저를 보고 야, 그렇게 기쁘냐? 들킨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의 얼굴이나 표정 속에서 그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지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그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입으로 전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얼굴의 표정과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참된 기쁨, 평안을 소유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사람 마음속에 말할 수는 없는 어떤 기쁨이 있구나 알게 되고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제가 세 분께 봉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여러 나라 말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해서 제가 세 분에게 각자 자신이 편한 언어로 성경을 봉독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도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교회를 지켜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실 텐데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옆에 다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도와 선교라는 열매를 가져옵니다. 만일 전도와 선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성령 충만, 그 역사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 충만이요 광신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신의 주위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닙니다. 집회란 집회는 다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지금 우리 교회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방황하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라.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주의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 점점 영향을 넓혀가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는 성령 강림주일 예배나 아니면 어떤 부흥회나 특별한 집회 때만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매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를 영어의 C로 시작하는 3개의 단어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단절된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그 의사소통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커넥션의 역사입니다. 단절된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 그런 커넥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코오퍼레이션의 역사입니다. 협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협력하고 협동하는 협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영어의 코로 시작되는 단어로 그렇게 3개로 말씀드렸습니다. 코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함께, together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함께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역사고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날이 되어서 제자들과 초대교회 120문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제까지 해보지 않은 언어, 그런 언어들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언어, 영어로는 tongue라는 단어를 방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새로 개정한 성경은 그냥 언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방언이라는 말의 히라보가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말씀, 말, 언어, 랭귀지라는 그냥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라는 히라보 단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육신이 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히랍적인 언어로 이 로고스는 단순한 우리의 랭귀지 차원에서 더 떠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 원동력, 프린시플, 그것이 사실 로고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원동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원리를 통해서 운행하게 나가신다. 그래서 그때 쓰는 용어가 사실 로고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용어가 없으니까 우리말로 말씀이다, 말이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고스는 하나님의 능력의 언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삶 속에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막혔던 그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하지 못했던 사람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고 교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하려면 그 전화가, 무선 전화가 없을 때는 전화가 있는 장소로 가야 합니다. 공중전화 박스에 가든지 아니면 집에 가든지 그래서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엔 셀러폰이 있어서, 셀러폰이 있으면 전파가 닿는 것이면 집이든지 가정이든지 뭐 차 안이든지 직장이든지 일터든지 어디서든지 전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왜? 전파가 다 어디서든지 통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건 영적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꼭 교회에 와서만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채널이 어디서든지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날로그 시대에서 영적인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방언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내가 어떤 모형이든 말씀의 은사를 받든 봉사의 사명을 받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받든 그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시작이 되고 또 교제가 더 자유롭고 원활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되었던 의사소통,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11절 말씀해 본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른 지역에서 온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말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네, 우리 말을 하네. 메소포타미아인, 바데인, 메데인, 리비아인, 아랍인, 애굽인, 로마인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와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언어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저들이 우리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네, 알아듣는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현대어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우리의 이중 언어의 능력인 것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은 사람들은 기껏해야 자기 지역밖에 나가지 못했고 외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학교에서도 배우고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든지 다른 외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자기 지역밖에는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언어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라고 하는 도구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방언을 못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한국말 못하시는 분은 영어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못하시는 분들은 스페니시 할 수 있습니다. 그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런데 차이는 우리가 쓰는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 하늘나라의 언어, 하나님의 복음의 언어,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로 선포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아무도 모르는 소리로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하는 데만 쓰는 언어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벙어리가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디 랭귀지를 쓰죠. 사인 랭귀지를 씁니다. 손으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버벌리, 입으로, 혀로 하는 방언은 은사를 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몸으로 주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도 그들의 언어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방언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한국말이든 영어든 스페인어든지 어떤 언어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방언의 역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커넥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던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회복하는 역사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예언할 수 있고 젊은이들은 환상과 비전을 볼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하늘의 소망과 꿈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자녀들에게는 예언한다,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예언은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하고 말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예언의 은사, 예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언이라는 단어의 예자는 한문으로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을 예자입니다. 앞에 일어날 일을 미리 점치고 예고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했을 때 맡을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금한다, 돈을 저축한다고 할 때 예금 미리 장래를 알고 예금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그 일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는 점쟁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이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앞에 일어날 점 보고 사주팔자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아가 살면서 또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돈 받고 전께 봐주고 사주팔자 봐주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들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가능케 해주고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래서 이웃에게 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에는 하늘의 언어가 있고 세상의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 송탄의 미군 부대에서 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미군 부대 앞에서 한 미군 병사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미군 병사 옆에
시골 할머니가 또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버스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던 자기 버스가 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왔데이 그랬습니다. 버스 왔데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미군 병사가 할머니에게 먼데이 그랬어요. 이 할머니는 버스가 왔으니까 왔데이 그러니까 미군 병사는 왔데이 오늘이 무슨 날이냐 물으니까 오늘은 먼데이 월요일입니다. 먼데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 병사가 먼데이 그러니까 뭔데요? 못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버스데이 그런 거예요. 버스데이. 미군 병사가 오늘 먼데이 할머니가 먼데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버스데이 그러니까 오늘이 할머니 버스데이 생일이구나. 그래서 미군 병사 할머니께 해피 버스데이 그랬답니다.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할머니하고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미군 병사가 대화를 했는데 대화는 통했어요. 주고받았어. 그리고 각자 갔지요. 미군 병사는 오늘 할머니 저 할머니 오늘 버스데이구나. 또 이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이 친구가 버스란 말 모르는데 얘가 영어로 버스를 가르쳐줬구나. 커뮤니케이션이 됐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것은 바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죠. 전혀 다른 말로 자기식으로 이해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됐는데 실제로는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전화나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자기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뜻으로 대답했는데 저쪽은 저런 쪽으로 이해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서로 오해가 생깁니다. 나는 그게 아닌데. 이게 우리의 언어에서 오는 한계가 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응답하세요. 그런데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는 A를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B를 얘기하고 나는 C를 얘기하고 D를 얘기하고 나는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어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구하러 온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누구보다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도 주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언어로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시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눈으로 똑같이 보면서 그걸 보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언어, 자신의 이해로만 생각하려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뜻과 비전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과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깨닫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종로로 타면서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늘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하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땅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그 성령의 역사를 받으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었던 모든 삶을 청산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과거의 죄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특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커넥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코오퍼레이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역사입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비전,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동참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신의 물건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에게 갖다 주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역사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요세미티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에 가시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미국 목사님들 그 수련회가 있는데, 원로 목사님들이 그 수련회 끝나고 요세미티 공원에 며칠, 한 405일 여행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가서 레드우드를 꼭 보고 오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들은 키가 약 300피트, 약 90m까지, 거의 10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 중에 어떤 나무는 나이가 2500년이나 되는 나무가 있답니다. 죽지 않는 거죠. 그 나무의 둘레도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둘러서야만 그 둘레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이즈의 나무도 있답니다.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랫동안 쓰러지지 않고 크게 자랄 수 있을까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의 뿌리가 깊어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했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예상외로 나무의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 지나면 옥추리가 많지 않습니까? 뉴욕에. 바람이 불면 이 옥추리들이 퐁퐁 나가져 빠졌어요. 보면은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들도 깊지 않은데 그렇게 큰 나무들이 든든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그 나무의 뿌리들이 서로 뒤엉켜져 갖고요, 서로 연결돼서 꽉 붙들고 있답니다. 나무 뿌리들이 밑에서 다 연결돼 가지고 딱 서로 버팀목이 돼 가지고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나무 뿌리가 서로 함께 엉켜져서 협력하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넘어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협력하도록 붙잡아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나눌 때 성도들도 또 하나님의 교회도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이 됩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혜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고 이웃과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결되어서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성도들이 또 서로 연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미드허슨 교회가 바로 성령의 역사, 커뮤니케이션, 잃어버렸던 대화가 시작이 되고 또 커넥션, 관계와 회복이 되고 코오퍼레이션, 함께 협력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나와 또 다른 사람이 함께 의사소통이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면서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릴듯이 일어나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또 이웃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협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맡겼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웃과 단결되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고 또 붙잡아 주면서 정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더 든든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또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수년 내에 더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각 사람 위에 역사하시고 또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